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이건 것들은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침투한 이단 사조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이단 사조들이 아직 제대로 된 틀을 갖추기 전이라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러니까 종교끼리 같이 막 연합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조인데 유대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 그리고 영지주의에서 비롯된 금욕주의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본 대로 유대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이 믿음의 율법까지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 규례, 절기, 할례 등등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더 이상 그림자를 따를 것이 아니라 본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율법의 굴레에 들어가 종의 신분이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은 나머지 이단 사조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세상에 사는,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사는 우리로서 진리이신 주님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 사상의 문제를 다룬 다음 천사 숭배 사상의 이단 사조에 대한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항상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는 교회나 사회를 혼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에 반드시 영적인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들이 반드시 존재하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인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신비적인 현상들을 천사와 관련하여 인식하였고 그래서 천사 숭배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해석이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본문에 보시게 되면 꾸며낸 겸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학자마다 달라서 좀 난해한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자들의 의견들을 좀 소개하면 실제는 교만한데 자신이 겸손한 척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존경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위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고 또 유대 문헌에 따르게 되면 이 겸손이란 단어가 금식과 연결하여 항상 쓰이기 때문에 항상 환상 체험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백질이나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당시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환상 체험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중재자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며 사람들을 호도했다고 말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만한 자격이 없으므로 중보자인 천사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위선적 겸손의 논리로 천사 숭배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의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어떤 주장을 따른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위선적인 우상 숭배적인 방법이게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들을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분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자꾸 이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정신병이 있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는 보기는 보는 것 같은데 가끔은 말하는 것이 기괴하기도 하며 하나님이 말하는 건지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보여주니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서도 천사 숭배자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나 봅니다. 너희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라고 말하며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하는 행태에 대해 이렇게 비판합니다. 18절 후반부만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숭배자와 같은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이 본 것 또는 체험한 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겼고 그런 것을 보아야만 신앙이 깊은 것으로 인정받았기에 보지 않은 것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과장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신앙을 좀 가지고 또 하나님의 또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초창기 때 이런 환상과 신비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으로 인해 교회 내 사기꾼의 정체를 알아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한 채 말입니다. 다행히 담임 목사님이 저를 엇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서 제가 잘못 나가지 않았는데 만약 계속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종종 생각합니다. 이런 체험을 중시하고 신비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을 말씀보다 우위에 놓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19절을 읽겠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를 통해 각 마디와 힘줄로 서로 연결이 되어 영양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자들 또는 신비주의자들은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들이나 자신이 체험했던 것을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시된 말씀부터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일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성장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머리와 붙어 있지 않으니까 성장할 수도 없고 성장을 하더라도 정상이 아닌 기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지역 그리고 식민 지역까지 그 시대를 휩쓰는 철학 사조는 영지주의였고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내용이 영육 이원론이었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것으로 여겼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 것으로 보았기에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죽임으로써 거룩에 이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쾌락주의로 나가기도 합니다. 육과 영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육으로 짓는 죄가 영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또 세상 모든 지역에서 유행하는 이론과 철학을 따르는데 다른 주장이나 다른 사상을 따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독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사상과 논리를 따라가는데 말씀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가끔 제가 단에서 아무리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음의 길은 이런 것이라고 말해도 성도들은 전혀 말씀 따라 살지 않을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나도 성도들 불편하지 않게 맞춤 설교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둘 다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한 길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협소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보면서 답답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한 문장으로 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세상의 사도는 사람의 명령이나 가르침이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영지주의라는 철학이 있습니까? 금욕주의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따르고 믿는 모든 세상의 것은,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모든 시대의 것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육의 더러운 생각과 정욕이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여 의지적인 결단과 고행으로 육체의 정욕을 죽일 수 있다고 영지주의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악한 생각과 정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멀리하고 외부와 통제된 깊은 수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갔지만 왜 그런 곳에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납니까? 왜 기괴한 형태로 성적인 문제가 발전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가 자의적인 형식의 숭배나 외식적으로 겸손해 보이고 몸을 괴롭히는 데는 좋은 방법일지라도 마음속 죄악을 제거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당시 금욕주의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거나 계속 서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남다른 방식을 추구함으로 외적인 거룩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형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형식이면 예배의 형식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사조는 인간들이 만든 것이고 이 모두가 한때 쓰이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이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계몽주의, 현실주의, 허무주의, 최근엔 사회주의 등등.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사상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과 나라와 철학은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은 영원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첨단 학문이 번성하고 신을 비웃는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을 것에 생명과 인생을 거는 현명한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조와 사람들의 말과 생각들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정답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길, 믿음의 길이 정답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방향들을 정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